오늘 말씀은 민수기 7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엄청 길어서 걱정을 했는데 내용을 좀 이렇게 보니까는 반복되어지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7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성막을 다 완성하고 성막을 봉헌식 할 때 족장들이 지원해서 드린 그 예물들의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뉘는데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성막 봉헌식에 이렇게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바친 예물입니다. 그리고 그 운반 기구를 분배하는 모습이 나와져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성막에 기름을 발라 구별했다라고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성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장막 속에 있는 모든 기물들에 기름을 발라서 성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막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은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같은 존재이므로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성별되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2절의 말씀 보면은 헌물을 드렸으니 라고 말합니다. 7장 말씀 전체를 보면 드렸다라는 말이 19번이나 나옵니다. 핵심적인 단어이겠죠. 이 드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바로 수레 6개와 소 12마리였습니다. 아주 값진 것이죠. 회막을 이동하는데 필요한 줄 알고 이 지휘관들이 미리 생각해서 준비해서 봉헌한 그런 헌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게르손 자손에게 분배를 합니다. 수레 2대를 또 소 4마리를. 이 게르손 자손은 성막이 움직일 때 바로 성막의 덮개나 휘장을 운반하는 그런 일을 맡았었습니다. 그런 직임을 맡았었던 것이죠. 8절에 보면 무라리 자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수레 4대를 주고 또 소 8마리를 그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이 무라리 자손은 널판이나 기둥이나 받침과 같은 무거운 그런 짐을 운반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고앗 자손이 있는데 고앗 자손에게는 수레와 소를 주지 않았죠. 그들은 송구를 이렇게 덮개로 덮어서 채에 깨가지고 메고 가는 그런 일을 맡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채에 깨가지고 메야 되는 그런 일을 맡았기 때문에 고앗 자손에게는 특별히 수레와 소를 이렇게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수레와 소를 그 직임에 따라서 그 직분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소와 수레를 붙여주었고 또 덜한 사람은 더 적게 그리고 필요 없는 사람은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짐이든 맡기든 간에 그 일에 맞는 힘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은 맡기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의 직분자라면 정말 사역자라면 또 리더라면 항상 또 한 가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사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를 채우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그런 리더 역할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늘 돌아보고 또 살펴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채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이 헌물이라는 것은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입니다.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셔서 또 모든 헌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곱게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예물 속에 담겨진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0절에서 83절까지는 되게 길죠. 같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저도 처음에는 한 여러 번 읽었어요. 보니까는 12지파가 드리는 그 곡물제사, 그리고 화목제사, 그리고 번제물, 그리고 속죄제물, 이것을 똑같은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계속해서 적어놨어요. 유다지파부터 해서 12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뭔 내용인고 하고 들여다보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10절에서 83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릴 때 하루에 한 지파씩 이렇게 똑같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12지파에 그런 지휘관들이 바친 헌물은 한 사람씩 봉헌 예물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매일 똑같은 예물을 반복해서 드린 거죠. 12번이나. 이렇게 거듭 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모든 그런 헌신 그리고 헌물을 항상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일이 이름을, 지휘관의 이름을 말해 유다 족속의 누구 이렇게 지휘관들을 꼭 이렇게 호명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칠 제물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매번 드린 그 헌금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단순히 이렇게 물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시간과 지식과 건강과 또 이 모든 것들이 은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일, 봉사하는 일, 자원하는 일,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받으십니다. 그런데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드려요. 130세겔의 음반을 하나, 곡식을 듬뿍 채워가지고, 그리고 은발이 하나를, 그리고 금숟가락 하나를, 이 번제물에 필요한 수송아지 하나를, 수양 하나를,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를, 속죄제물로 수염소 하나를, 화목제물로 소 2, 수양 5, 수염소 5, 1년 된 어린 수양 5,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들을 12번 반복해가지고 지휘관의 이름만 바꿔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봤어요. 저는 얼른 눈에 들어오는 게 제사였어요. 곡물제사, 여기 보니까 번제물, 속제물, 화목제물만 동그라미를 치면서 쭉 가니까 계속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루는 유다가, 두 번째는 이사갈이, 이렇게 지파의 지휘관들을 세워가지고 그 모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84절에서 88절에 보면은 족장들이 드렸던 예물을 모두 짓게 합니다. 총계에 이제 짓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드렸던 그것들을 짓게 합니다. 은쟁반이 12개, 은바리가 12개, 금숟가락이 12개, 본제물 수송아지가 12마리, 순양이 2마리, 이렇게 쭉 해서 전체 총괄한 것이 금이 120세겔, 은이 2400세겔, 소가 36마리, 양이 144마리, 염소가 72마리, 이렇게 엄청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봅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것을 드리는 거죠. 힘껏 이렇게 예물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9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로 이렇게 모세에게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보면 제사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피해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에 막힌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림으로 내게 있는 어떤 가축을 드리고 그런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이제 회막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제 제단 앞에 드린 그 예물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연락하시고 모세가 회막 속에서 조목조목 필요할 때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누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렇게 정성을 들인 그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봅니다.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89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 말씀 드릴 것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시대의 회막은 어디예요? 바로 이 성전이에요. 교회 안이에요.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응답을 하시는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또 내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조목조목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들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엄청난 분량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리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또 마음과 정성을 쏟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찾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응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모세가 들어와 있는 회막 안에 들어와서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드리는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필요한 응답으로 또 그런 문제 해결로 또 지혜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들려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 가지 영감으로도 들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어서 그렇게 떠오르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음성 듣는 우리 새벽제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제단을 잘 쌓아야 됩니다. 예배들을 정말 잘 드려야 됩니다. 철저한 그런 예배자로 나를 성별하고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곱게 바치는 그런 일들이 준비되어지고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가지고 하나님 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의 사역자라면, 기도하는 자라면, 중보자라면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걸 내게 깨닫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예배를 더 바쳐지는 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나를 깨끗하게 씻고 정성을 들여서 예물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를 축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또 기도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이 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또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